2019년 10월 13일 솔리데오 글로리아 대학교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새 언약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리트 하다샤, 히브리어로 그렇고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 디아세케 카이노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확실히 온전하게 이루신다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로부터 선지자 예레미야와 예스겔 그리고 최종적인 계시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어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온전히 믿고 또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새 언약과 새 영과 주님의 피와 물에 대한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언뜻 들으시기에 문서가 아니라 이렇게 구두로 한 말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계약하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은 계약과 비슷한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자로 언약이라고 쓸 때 말씀은 그리고 맺을 약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는 그 구두로 하는 약속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그 일방적인 약속을 가리키는 그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쌍방적인 합의적인 요소가 아주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계약은 이제 쌍방 간의 약속이나 합의를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적 구속력 그리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태어날 때 이 부모님과 사회가 우리를 양육하는 그 양육을 감당하는 책임을 지고, 또 우리는 부모와 사회에 대해서 그것에 보응하는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 또는 합의 이런 거 한 건 아닐까요? 이런 약속에 동의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이제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약속 체계를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과 합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각 개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감대가 그 공감대에 대한 그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거나 또 상호간에 이렇게 동의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고 또 작고 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왜곡하면서 불평등, 불이익 이런 거 호소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며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그 선악과를 범했던 그 원죄의 굴레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선한 것을 주장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계약이라는 법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굴절되고 왜곡되고 이 다툼이 꼬리를 무는, 그리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엄청난 파장이 늘상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라는 방향대로 일이 전개되는 경우가 기적이 아니면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묻잖아요. 장래 희망이 뭐냐?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지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위하여 몰두한 학생 아주 드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또 장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원하는 것도 딱히 없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뭐 없고 그냥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인상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요 결코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막연한 장래 또 미지의 세계 이런 거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는 불안과 불만족 이런 거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런 얘기 정말 해주고 싶은데 정작 그 얘기는 못하고요.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공정하지 않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이제 기도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몇 마디 이제 좋은 말로 이제 격려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작정하신 대로 하늘과 땅,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 경륜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66권은 이것을 일괄되고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성되는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우리와 새 언약, 디아스케 카이노스, 하비리어로는 베르타다샤를 맺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언약을 하셨으므로 이 언약은 반드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언약은 무엇이고 또 새 언약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3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되거든요.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 고별 강화를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설명하며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첫날이 밝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노하심과 저주를 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그 시편 본문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그들과 같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호른산에서 죽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진짜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삶을 마치고 죽죠. 그러자마자 바로 그들은 패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소견대로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그들 때에 이르러서 아주 강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바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나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누가 남죠? 물론 이제 유다, 다윗왕 계통 유다가 남고 베냐민 두 지파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 되고 이렇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도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또 이어서 기원전 주전이라고 돼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패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 시기에 이 잡혀가서 떠돌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한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불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 불멸의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어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 놓고 어기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불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코앞에 닥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충실하게 선포했습니다. 다윗 왕이 왜 그렇게 됐었냐면 다윗 왕 때 이제 성전을 또 이제 사실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또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 유대인들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절대적으로 이제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이 토라라는 이 토라 경전이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 토라를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락시켰고요. 또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다스리는 체제 그것을 유지하는 이 방책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거짓된 지혜를 규탄하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신명기적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떨어져 나오고 패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쫓겨난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 신명기적인 그 율례를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일깨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한테서는 오히려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배척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심판이 직면했다는 그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이런 핍박과 반대를 거슬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 패역으로 인하여 바빌론에게 패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바빌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제 매국노로 몰리는 겁니다. 적에게 항복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동족인 유대 백성들로부터 학대와 폭력과 격리와 수감 이렇게 당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패망합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일부 사람들은 잡혀가기도 하고 바빌론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을 하죠. 도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후 6년 동안 애굽에서 예레미야는 계속되는 그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유다 왕국이 없어지고 백성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패역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으실 것이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하는 이 희망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은요, 백성들이 이미 깨뜨렸고 또 깨뜨릴 수도 있는 그런 옛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 속에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대 왕국이 패망하고 이 포로되었던 그 사람에게 전달됐던 말씀이죠. 그런데 꼭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만 남겨졌던 그 복음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간적이고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또 초공간적인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그 경계를 시간과 공간의 그 경계를 넘어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은혜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겨진 활시위를 떠나 날아오는 화살처럼 바로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른 본문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 패망의 위기에 직면한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 말씀 받았습니다. 그 에스겔도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패망하기 전후로 약 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그 위기가 점점 이렇게 고조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이 이미 그 패망한 다음에 폐허가 되고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환상으로 비전을 제시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유명한 본문 있죠. 37장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의 본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땅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해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 새 영을 우리에게 두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돼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언약을 세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 봤죠?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만찬 본문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 본문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자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구절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오늘 본문과 예레미야 본문과 또 에스겔 본문과 연관시켜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8절 끝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토하이마 무 테스 디아세케 오늘 언약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이제 동산으로 가셨죠. 그때 거기서 유다가 이끌고 왔던 군인들, 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수욕 맞으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로마 당국에 넘겨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우리는 성격신학적으로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관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 너머 창세전에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교통하시고 작정하시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섭리로서 다스려 오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 모세오경이 예수님 뒤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뒤에 배경으로 아웃포커싱 된다고 그러죠.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뱀은 그들을 유혹했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하신 선악과를 범하게 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조상 그들은 원죄를 지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섭리를 계속하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된 야곱의 그 일과 그 야곱 가족들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반역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그 사람들은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이나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일어났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거기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던 그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고요. 아주 옛날처럼 아주 화려하진 않았어도, 그리고 또 총독이었던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고레스 왕의 지원을 얻어서 성전도 초라하지만 다시 세웠습니다. 제2성전기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약 400년쯤 전에 말라기서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구약이 책이 덮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중간 시기를 간약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다, 간약기, 이렇게 불리우는 시기 동안 어떻게 됐었냐면 헬라 제국이 들어왔어요. 거기를 차지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자기들 고향에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신약에서 제사장 계급이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나 여타의 유대인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해요.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던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세운 이방인이었어요. 분봉왕으로서 에돔 사람, 이두메라고도 하는데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세로부터 오늘 이 시간 현재 여러분 계신 바로 이 자리까지 우리 한번 다시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토브, 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토브, 선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패역했고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서 사탄이 거짓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돼서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듯이 사탄과 공중권세 아래 헛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모아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중에서요, 새 언약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언약이나
율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이요, 재차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새 영.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여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으며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새 언약, 새 영, 피와 물,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부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물을 쏟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주감하심으로써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기뻐하게 됩니다. 새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며 종말적인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성령님이 오셔 동행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계약과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언약은 지배국과 고대예요. 지배국과 종속국이 있었죠. 종주국과 종속국. 그들 사이에 체결하는 종주권 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으로 당신에게 맹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 일방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종주권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종주권 조약에 나타나는 그 구성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구성 요소를 5가지 정도로 꼭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주권 조약의 체결에는 그 종주권 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종주국이 있고 종속국이 있으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어요. 그땐 그 요소가 한 5가지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당사자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뭐 로마와 뭐 분봉이 세워진 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조약에는 뭐 조항들이 있겠죠. 네 번째로 그 문서를 어떻게 보관할지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항들을 조약을 이행했을 때, 그런데 또 조약을 파기할 때 어떤 일이 따르는지, 뭐 축복과 저주 등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으시는 그 새 언약에도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주권 조약과 유사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구속 경륜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조항으로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어디다 둘까요? 이루시는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언약이 체결되었고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인을 했거나 도장을 찍었거나 했던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수혜자로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라도 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하더라도 그 믿고자 하는 의지, 그거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시편 95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그런데 완악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닌가요? 믿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는 바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거짓 권세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하게 섭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난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은 소멸할지어다. 의심과 걱정의 무리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들을 충만하게 채울지어다. 성령님께서 항상 교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강건한 기쁨의 자녀로 담대한 평안의 사자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로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어 저희들 모두가 함께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새 언약 주심에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새 언약 붙들고 굳세게 믿으며 나아갈 때 미약한 저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교통하게 하시고 더불어 생각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